노천명 시인의 대표작 사슴,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는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성경에도 사슴이 나오거든요. 특히 시편을 보면 수많은 짐승과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사슴에 비유할까요? 사슴은 목이 매우 얇다고 합니다. 마치 셀로판지 같아서 수분이 마르면 금세 지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오래 못 가서 죽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슴은 물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사슴과 같이 우리의 일상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갈증을 시원케 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주께 힘을 얻읍시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공포가 있는데 한 4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의 공포입니다. 가난의 공포. 두 번째는 고통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의 공포.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걸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몸에 피가 흐르는 혈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갈수록 심해졌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병을 고치는 데 투자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심했을 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부정하다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어서 거리를 두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무엇이 여인의 발길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 관한 치유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로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의 병을 유출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께 접근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옷을 만진다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지키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이 여인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죠.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밀너라 할 때의 하밀너라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이 나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만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혈루증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 주술적인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그 옷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31절에서 보듯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애워사고 밀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이 여인뿐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 중에 도움을 기다리던 이 여인의 손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술적인 치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여인이 했던 이 모습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혹시 믿음을 여기에 더 씌워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께 속한 어떤 것에 믿음을 거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생각. 안수를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들은 안수를 받아야만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내 속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거기 가서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무엇에 집중하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시간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을 믿고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연약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주술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즉시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즉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가 흐르는 것이 그 피가 흐르지 않고 말랐다라는 것은 치유되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은 혈류 근원을 치유하셨습니다. 12년 동안 그토록 괴롭히며 따라다녔던 고통의 뿌리를 주님은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아시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도와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주님의 옷에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이렇게 밀고 밀리는 상황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을 찾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옷을 만지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옷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보이는 것, 어떤 뭔가를 행위를 함으로 그 행위는 어떤 동기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동기가 중요하죠. 이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동기와 마음가짐과 출발보다는 나타난 행위에 강조점을 두다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면밀히 아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의 모습인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쭉 둘러보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가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밀고 밀리는 상황에.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삶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두렵게 떨리면서 엎드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토라의 규정을 깬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에 두려워 떨며 고백합니다. 그의 사실을 쭉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오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은 구원과 평안의 삶을 약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올 때는 걱정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 속에 왔지만 감정이 뒤죽박죽되고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고 좋다는 명의는 다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처방받고 해봤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고통에 짓누르는 가슴은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더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평화의 상태를 가지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내용이 담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사업장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가서 출근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평안이 내 일터 가운데 땀 흘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주님의 평안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전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이 심령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괴롭혀온 고통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앞날에는 이제 구원과 평안의 삶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앞날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철문은 견고해도 열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큰 철문이라도 열쇠 하나면은 덜컹 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인생의 문제라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민감하게 들으십니다. 절망 중에 도움을 기다리던 여인의 손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그녀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무리를 비집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주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 여인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비록 부정하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의 가냘픈 믿음을,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어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도 오늘 또 주님은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다 할지라도 주님까지는 바꾸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아우성쳐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훼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구원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구원과 평안의 삶을 누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는 사회 속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러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자리와 명예마저도 회복되었습니다. 구원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구원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누려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집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독일과의 4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졌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11명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번 이기면은 우리가 준결승 올라가는데 4강전에서 우리가 떨어졌어요. 승승장구했던 대한민국의 그 환호 소리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응원하고 관용들이 응원했는데 졌어요. 시리에 차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라운드에 앉아있는 그 선수들 향하여서 관중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서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서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구원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사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